네, 안녕하십니까. 저녁 기도 시간이 돌아왔네요. 네, 2025년 제2기 교과 공부 제목이 암시, 형상, 상징입니다. 네, 성경 애언을 연구하는 방법이 13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6과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암시와 형상과 상징, 애언이 바로 그 중심에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이렇게 완벽하신 분으로 법의 심판의 그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해 주신 우리 예수님,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다시 얻게 할 수 있다는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월요일 제6과 희생제사의 이해,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백성으로 하시면서 성막 제사제도 또 그 레위기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1과는 애언의 몇 가지 원칙에 대해서 애언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2과는 창세기 때부터 그때 이미 그런 약속을 주셨고, 3과 결혼해서 가져온 심상, 결혼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태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남으로 규율이라는 거, 법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라가 되죠. 나라들 사가 오가고요. 6가 오늘 희생제사를 이해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양을 잡아 정말 양이 하얗더라고요. 그 털이. 그런데 거기 깨끗하게 1년 정도를 잘 키운 그런 양을 우리가 거짓말하고 또 남을 미워하고 또 사람 죽이거나 아무튼 잘못을 했을 때 가정에서 그 양이 희생되는 매하고 바하고 성소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이제 레위기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애언을 그런 모든 것들을 이해할 때 이제 하나님이 애언을 주신 이유, 그 다음에 시편에 나타난 계시가 8과 9가고 10가는 말세를 만난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11가는 루카에서도, 12가는 전조, 13가는 마지막의 모습, 그것을 이 교과서의 13가로 아주 잘 요약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6과의 희생제사의 이해가, 기억절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네. 결론은 희생제사의 붉은 피는 성경의 장들을 적시며 흐른다. 희생제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기에 짐승의 피가 동반되었다. 그것은 불공정한 하나님의 사랑, 곧 죄인을 구원하며 이를 위해 흘리는 어린 양 예수의 희생을 의미한다. 죄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며 타락한 사람을 율법의 정죄에서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유일하신 분이다. 그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울음을 멈추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첫째 날 헛된 제사, 하나님은 헛된 제사를 거부하신다.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저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은 하나님께 순종함의 약속을 가리키는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오늘 황소와 염소의 피가 무엇인지 들어봅시다. 네, 공부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희생제사라 개념 자체가 잔인하고 가혹하며 한편으로는 불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비판한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정확한 핵심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잔인하고 가혹하며 죄 없는 분이 죄인을 위해 죽는 불공정한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바로 이 모든 가혹하고 잔인하며 불공정한 희생제사가 가리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희생이다. 예. 히브리서 10장 3절로 10절을 읽어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드린 제사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죄인이 그 제물로 실제로 구원받을 수 없다며 그것을 드려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양과 다른 희생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속죄 희생을 가리키는 상징에 불과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이며 죄인에게 오시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방식을 제공한 것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상징을 예표라고 부르는데 이는 예표에 의해 성취되거나 그것이 예고한 사물이나 사건이 이루어질 것을 말한다. 어떤 이들은 희생을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죽음에 대한 작은 애언이라고 묘사하기도 한다. 희생의 행위는 여행 비용을 미리 지불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기차, 버스 또는 비행기 표를 샀다고 해서 지불한 그 여행이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대신 다가올 여행에 대한 상징 또는 약속인 표나 탑승권을 받게 된다. 여정이 기록된 종이 탑승권 위에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그것은 당신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탑승하고 여정이 시작되면 탑승권의 효력이 실현되었기에 종이표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짐승의 희생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참 제사가 드려진 이후에는 무의미해졌으며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으로 그 실체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마가복음 15장 38절. 성소와 그 모든 제사제도는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켰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예표는 필요 없게 되었다. 네, 묵상하시면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의 죽으심,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14절. 만이 죄를 속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얼마나 약한 것입니까? 적용해 보시면 구원의 예표와 그리스도의 희생은 죄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네, 교훈은 희생제사는 잔인하며 불공정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시는 십자가를 가리킨다. 모든 희생은 어린 양의 희생을 가리키는 상징이었다. 영감의 교훈으로 가인의 제사의 차이. 그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상징된 그리스도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짐승의 피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었다. 복음은 아벨에게만 전하여진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도 똑같이 전하여졌다. 그러나 그 복음은 가인에게 있어서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었는데 그 까닭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대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희생 제물인 어린 양의 피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가랴복음 기별 1권 231쪽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희생과 제사로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의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불공정한 대가를 담당하셨는데도 혹시 작은 문제와 불편 앞에 의롭고 공정한 자인 양 행하였다면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함께 주님의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녁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아멘.